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5절 그리고 마지막 11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니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신명기 13장 말씀은 너희에게 우상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가 있거든 그 자가 선지자이든 네 형제나 네 아내나 생명을 나눈 네 친구나 혹은 불량배나 그 누구라도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잔인한 명령을 내리시는 분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으로 처벌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는 타협의 여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형 제도를 찬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어떤 죄에 대해서는 그를 죽임으로 본보기로 삼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경우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불국사나 봉은사 가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스님들을 죽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또 굳이 그 앞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싸우라 이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같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공유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우리 함께 우상을 섬기자라며 주동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을 죽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 13장에 보면 반드시 죽이라고 말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하면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6절에 보면 네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그러한 유혹을 하거든 그도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13절에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거든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자라고 사람들을 선동할까요? 우상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허상의 존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할 수 없는 우상이
인간이 바라는 소원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또 소원을 들어주는 조건으로 인간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허망해진 인간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정성껏 소원을 빌며 우상을 섬기지요. 그러면 왜 인간은 허구의 존재인 우상을 섬길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타협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 조건을 제시하고 거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면에 단호하게 그렇게 인간을 대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구원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배워가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고 훈련받아야 한다는 면에서는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음 기회를 주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신앙의 원리나 혹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악한 무리가 나타나서 위협과 협박으로 혹은 군중 심리로 우리를 우상 숭배로 몰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봐주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부득이해서 또는 정에 끌려서 또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니까 그 속에 파묻혀서 따라갔다, 이러한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설명하고 설득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또는 사람들이 선동해서 만드는 우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끼리 합의해서 만든 신이 아니고 하나님 홀로 결정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래서 모든 권위와 계시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꿰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우상 앞으로 끌어가는 사람은 죽여 없앰으로 말미암아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이 비는 소원이나 들어주려고 계시는 그러한 신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초월이나 신비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와 말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대부분 초월성과 신비한 기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떠나서 인류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해와 달과 별들과 산과 나무와 강과 바다와 또 나무나 동물들을 섬깁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뿐만 아니라 오래전에 돌아가신 조상들까지도 섬기죠. 그 모든 요소에 혼령이 담겨 있고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비는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소원을 빌어서 소원을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들 그렇게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들은 동네에 큰 나무 하나만 있어도 수백 년 동안 그 동네에 있었던 그 나무가 동네 모든 사람들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그래서 평화와 행복과 번영을 안겨주고 소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방색 천을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원 성취 여부를 떠나서 인간이 누군가에게 혹은 무언가에게 자기 소원을 비는 행위가
그 사람을 죽여야 할 만큼 정말로 나쁜 행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일반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역사도 혹은 그 혜택도 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다릅니다. 그들은 그 많은 우상을 섬겼던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지만 그 우상들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노예와 같이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단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육체적 억압과 고난의 삶을 살다가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해방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430년을 살았지만 그 우상들 어느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준 것이 없고요, 오히려 그들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10가지 우상을 심판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딱 10개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표적인 우상들을 심판하고 제거함으로 인해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꿰어서 다시 우상 앞으로 끌고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 역사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가 미 군정청으로부터 행정권을 이어받아서 정식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8월 15일로 잡은 것은 3년 전인 1945년 8월 15일 광복 3주년을 기념하는 것도 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 3년, 일본 제국에 의해서 대한제국의 국권이 침탈된 것까지 따지면 약 38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아픔이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독립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영화든 그러한 주제의 영화는 또 계속 만들어질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한 영화나 드라마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악당이 누구입니까? 바로 밀정입니다. 겉으로는 독립운동가처럼 보이고 너무나 좋은 동지인 것처럼 보이는데 뒤로는 일본 경찰이나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꼭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누가 밀정인지 잘 모르지만 이제 마지막에 가면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은 그 악당, 그 밀정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겠습니까? 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냥 두길 바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한때 동지였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죽입니다. 왜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희생된 사랑하는 동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부터 9절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이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거나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네.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거나 덮어줄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일 때 증인이 제일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자고 했던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증이 된 그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게 함으로 인해서 심판이 꼭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그만큼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고, 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그와 같은 미혹이나 유혹을 받는다면 그만큼 넘어가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19절 보죠.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을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네. 우상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각할 때 신은 이렇게 저렇게 생겼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만든 창작물입니다. 사람이 만든 창작물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창작물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상이 사람에게 교훈이 될 만한 어떠한 좋은 말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금과 은으로 입힌 우상에게는 생기, 곧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반려견 강아지는 주인이 뭔가를 던지면 물어오기라도 합니다. 서커스 공연에 이용되는 짐승들도 훈련만 잘 받으면 사람 말을 곧잘 듣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없는 우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에 미혹된 인간은 그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두 손을 빌면서 자기의 소원을 달라고 그렇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것보다 미련한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네. 모든 창조물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입을 다물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들이 거기에 있었고, 해와 달과 별들과 세상의 모든 짐승과 동식물들도 다 그렇게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해 사람도 하나님처럼 영이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22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라.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라 자 누구이랴. 네.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사람도 짐승도 죽으면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여기 지금 혼을 영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람과 짐승 모두 똑같이 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영이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영이 있는 존재가 되게 한 그 창조물은 오직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짐승들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서 3장에 나오는 짐승의 혼, 짐승의 영, 그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짐승도 사람처럼 호흡기로 숨을 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느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서 호흡하고 숨쉬며 살다가 숨이 끊기면 죽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있죠. 뭡니까? 그것은 21절 말씀처럼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은 구원받지만 짐승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짐승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창조하실 때 구원받을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의 목적. 비행기를 만든 목적이 뭡니까? 그 큰 비행체가 200명, 300명 승객을 태우고 하늘 위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만큼 좋은 기술이 있는 비행기인데 왜 바닷속은 못 들어갈까요? 그래서 비행기한테 야, 너 하늘만 가지 말고 바닷속으로도 한번 가봐라. 그러면 바닷속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닷속 들어가는 거는 잠수함이라고 목적에 맞는 그 기계가 따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잠수함 보고 너 바다 밑도 그렇게 뭐 몇백 미터도 내려가는데 하늘은 왜 못 올라가냐? 너 하늘로 한번 날아가 봐라. 그러면 잠수함은 하늘로 날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다르다. 만든 목적이 달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하늘로 올라갑니까?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중에도 흙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에 속한 흙에 속한 사람은 죽으면 짐승처럼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부터 50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바울은 하늘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살려주는 영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똑같다면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점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3장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죽은 후의 사건을 볼 수 있도록 사람을 다시 살릴 자가 누구인가?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도록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자가 누구인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죽은 사람은 천국 혹은 지옥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래서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는 그 사람은 땅으로 내려가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흙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유업을 나눠주어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누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구별이라고 말하고 다른 말로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거룩이라는 말이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함 이렇게 설명하고요, 종교학에서는 인간에게 절대적인 경외감과 신비로움을 주는 느낌 또는 감정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신의 위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으로 인한 겸손함, 그것을 거룩함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동양 종교에서는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는 것을 거룩이다, 그래서 공자나 맹자의 깨달음이나 석가모니의 깨달음을 거룩이다 이렇게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잘라내다 또는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죄악이나 불결함과 같이 세속적인 것에서 철저히 구별되고 분리된 상태를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분리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을 모두 쫓아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요구를 하셨던 것이지.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내어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5절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윤리적이거나 혹은 의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을 거룩한 삶을 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더불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1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라. 그는 다 여호와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이다. 너는 그를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아들들 역시 영원한 제사장이 되게 했습니다. 사실 아론은요, 제사장이 아니라 진노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아론의 잘못된 판단과 그가 만든 송아지 우상으로 인해서 그날 레위 자손의 칼에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 우상 숭배의 원흉과 같은 아론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의 아들과 후손들을 아론을 이어서 제사장 업무를 보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도 일반 백성과 다를 바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기름 부어서 제사장 직무를 맡게 하셨기 때문에 모세와 백성들은 그 제사장 그 개인이 아니고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이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혹은 그들의 경건함이나 그 의로움이 더 뛰어나서 그래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당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그 제사장들도 거룩한 자로 여겨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이죠. 이 말씀에서도 거룩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제사장에게 요구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에는 아무 여자와 결혼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 있는 처녀와 결혼하라 라는 그러한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같이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와 같은 요구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살 때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누구라도 결혼하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대표적인 예로 결혼을 말씀하긴 했지만 레위기 21장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제사장은 다른 사람처럼 살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만 다른 사람처럼 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고 다른 일반 백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이 된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서 구별한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끼치거나 혹은 그분의 명예를 해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결혼 문제를 거룩함과 연관해서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결정에 결혼만큼 본인의 의지가 강하게 작동되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혹은 전공 과목, 대학 혹은 직장 등 우리가 살면서 결정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러한 일들을 할 때 부모나 형제나 가까운 친구나 선배나 조언을 들을 만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결정에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좀 다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이렇게 사람을 소개해주고 좋다고 말해줘도 그 사람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물론 조선시대에는 얼굴 한 번 안 보고 결혼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문화와 풍습 속에서 대단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보통은 결혼만큼은 본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 때 본인의 의지에 따라 결혼했었고 광야에 살 때도 사람들끼리 마음만 맞으면 누구라도 결혼할 수 있었던 그러한 풍습이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와 연관되는 제사장은 순결한 처녀를 데려다가 결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 맥락에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처녀인 아내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순결한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제사장은 결혼의 순결함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사람이 무엇을 우선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꿈꾸는 자 혹은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이거나 혹은 어떤 불량배나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들을 반드시 죽여야 합니까?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구원 역사를 거부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보일 만한 어떠한 근거를 제시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장 급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믿겠다라고 생각한 그 신이
내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힘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이적과 기사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행했던 10가지 재앙 모두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우상들 아니었습니까? 사람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러한 것들, 무슨 파리신, 개구리신, 무슨 벼룩신 이런 것을 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누군가는 그러한 우상들이 이러이러한 도움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했을 것이고, 또 그 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들을 믿었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상에게는 발언권이 없습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나오는 그 램프의 요정 지니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 지니는 자기를 불러낸 주인의 요구와 소원을 들어주기만 할 뿐 그 사람에게 거룩하게 살라든지 혹은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만 할 뿐이지 자기에게 어떤 명령이나 간섭도 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우상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1장에서는 제사장들에게 네 마음에 든다고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말고 네 백성 중에서 처녀하고와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하실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로 맺어져 있다, 묶여 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찾아와서 아무리 신비한 이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할 만큼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열매는 예수님께서 다른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러한 열매가 아닙니다. 16절에 말한 것처럼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곧 나무에 열린 그 열매가 그 나무의 정체성을 증명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짓 선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무의 열매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계속해서 21절부터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같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을 보니까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이구나,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적이나 신비가 기독교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자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병 낫게 해주는 곳으로, 돈 벌어주는 곳으로, 자녀 좋은 대학에 붙여주고 좋은 직장 갖게 해주는 것으로, 또 자녀를 판검사나 의사 합격하게 해주는 그러한 곳으로, 한마디로 소원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그대로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아마도 반드시 죽여야 될 목사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령 은사 어쩌고 하는 그러한 신사도 운동이나 신비주의 신앙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한쪽으로 이렇게 제한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선교사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모습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멀쩡했던 사람이 쓰러집니다. 바닥에 누워서 이유 없이 막 웃고 울고 깔깔대고 그럽니다. 사람들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 드리는 팔 벌리고 해맑은 표정으로 이렇게 막 뛰어다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야, 이 동네 미친 사람들이 여기 다 모였구나 싶을 그러한 광경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고린도서 14장 22절부터 23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우글우글 방언하기 시작하면 모르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분이지 멀쩡한 사람을 쓰러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을 고쳐주셨지 멀쩡한 사람을 미친 사람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멀쩡한 사람이 쓰러지고 누워서 울다가 웃다가 그렇게 합니다. 모르는 사람 보면 정말로 미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희더러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미친놈처럼 보일 것 같으니까 하지마,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그렇게 조장하는 분으로 그렇게 오해되는 그러한 짓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기독교 성령이 임하면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되겠구나 싶으면 누가 그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거짓 선자에게 미혹되면 그리로 막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그런 선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주거나 혹은 신비와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의와 진리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죄가 불편하고 그러한 죄 있는 자리에 있다 보면 그것이 너무나 거북해서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거나 혹은 자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 일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만 좋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별하심, 거룩하심을 입은 그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자기를 위하는 죄의 본성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과 신비로 몰아가거나 혹은 내 소원을 이루는 만병통치약이 있는 곳으로 끌어간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돌 들고 그 사람을 죽여야 될까요?
그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규정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 장로교회가 그와 같은 좋은 믿음 또 좋은 구원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하나님을 떠나 내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좋은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올바른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